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은혜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천국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입가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육체해 주는 은혜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미소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있을 걸 생각하면 먼 발치든 가까운 발치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입술에 미소를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바울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만날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도시락을 내어주었던 소년이 정말 천국에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국을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감하고 그러니까 사후에 가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니 성도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또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아무래도 이 땅에서의 천국보다는 이 땅 이후에 대한 천국, 제가 아까 밝혔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할 때도 다른 얘기보다도 천국 가서 우리 같이 생명수나 시원하게 한 잔 같이 마시자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 이후에 대한 천국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것보다 먼저 오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앞에 성경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하고 소원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간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에 앞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본문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하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남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죠. 특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을 가리켜 우리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1절에서 9절까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를 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왔다는 그 3절의 말씀에 있는 씨는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의 씨를 통해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의 씨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네 가지의 모습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여 네 가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은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뿌릴새 이에 대한 풀이를 15절에서 주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길가밭의 모습은 사람이 자주 다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단단히 굳어진 길을 말합니다. 때문에 씨앗이 싹을 틔어 열매를 맺도록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의 딱딱한 마음 앞에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가서 싹을 틔우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셨으니까 아시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으로 완전히 쌓여 있어서 아무리 예수의 복음을 말해도,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 사람을 지나간다거나 그게 튕겨져 와서 우리에게 다시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딱딱해서 복음이 튕겨져 나오는 경우, 참으로 그런 분들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기에 우리는 뭐 기도로 뚫고 또 함께 합심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단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잡아먹어서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음밭이 딱딱하고 복음이 쑥 하고 그의 마음밭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니 그걸 보고 있던 사단이 얼른 그것을 낚아채서 구원받는 것을 막아버린다고 지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딱딱한 마음은 그저 말씀을 극명하게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랜 생활을 통해 복음도 예수를 복음도 알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알죠. 그리고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본문을 보면 벌써 이미 본인이 메시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목사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딱딱한 마음으로, 딱딱한 길가밭처럼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풀어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사단이 그 말씀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깨닫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딱 여기에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사단이 바로 낚아채 간다라는 것이죠. 주님 주는 말씀은 다 빼앗기고 사단이 흘려놓은 꼭 배설물 같은 말씀으로 오히려 내 마음에 그 길가밭 위에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배설물 같은 말씀으로 딱딱하게
쌓여 있어서 오히려 주의 말씀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들어가기가 더 힘이 듭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빛을 내는, 사단의 그 배설물들로 빛이 나는 길가밭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지금 복음,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길가밭에서 밟히거나 새의 먹이가 되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자라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길가밭과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 단단함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얇은 돌밭이란 돌이 약간 섞여 있는 농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돌로 이루어진 밭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곳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수분을 쉽게 취할 수 있고 마치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싹이 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연한 뿌리는 딱딱하지 않고 아주 연하게 이렇게 내려가죠. 연한 뿌리는 더 이상 깊게 박히지 못하고 거의 지면으로 거꾸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열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만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는 습기가 없어 말랐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까? 16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장강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즉시 감정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길가밭 사람하고는 조금 달리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들으니까 야, 참 기분이 괜찮더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간다고 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얄팍한 믿음 하에 기쁨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의 말씀이 싹은 튀었으나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열심으로 기쁨으로 교회 생활에 처음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 핍박받고 손해를 본다면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도 하고 기도생활, 신앙생활도 하지만 말씀의 깊은 뿌리가 박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간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돌밭 때문에 말씀이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환난에 견고하게 말씀으로 자라는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더 심하게 넘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다리가 견딜 만한 중량의 차가 다닐 때에는 견디지만 큰 중량이 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있는 것처럼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감정적인 신앙은 잠시는 견디지만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살아내는 힘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천국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확대시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지 않도록 매일 애써 나가야 합니다. 환난 앞에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내 마음밭에 돌을 반드시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도 내고 가지까지 나왔는데 가시덤불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해석해 주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돌밭에서는 뿌리가 없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견고하게 서질 못하고 넘어지는 그 마음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록 뿌리는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뿌리를 넣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결실을 전혀 맺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세상의 염려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혹은 이 땅에서의 삶 말고 그래 죽으면 천국까지 하는 좋은 마음, 기복적인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이 땅 것은 충분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염려가 생기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오래 살아서 여기에서 이 좋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누려야 되네 하는 그 마음이 깊은 기저에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의 염려는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리를 가시와 연결시킨 것은 참으로 그래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에게 물질의 욕구가 저 깊은 내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찌를지 모르지만 가시처럼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가장 큰 어떤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의 욕심이죠. 이것은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모두 앗아가는 아주 은근한 현세지향적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느낌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면서 허용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주일 교회나 말씀, 그리고 성경 공부, 수련회, 특별 부흥회, 헌금, 교회 일에 어떠한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좋은 설교, 유명한 설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간증들 모든 것을 내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최고의 신앙인처럼 보이고 자기 자신도 내가 최고의 신앙을 누리며 신앙으로 즐겁게 정말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겉으로는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신앙, 본인이 들은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결국에는 신앙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만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언젠가는 잘 믿어야지,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지 하다가 우리가 제자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이 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은 보여질지 몰라도 저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에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크리스천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30배, 100배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 이 비유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결실에 관한 내용이죠. 말씀의 씨가 추구하는, 그리고 말씀이 뿌려져 자라나는 천국 나라는 그 씨가 뿌려진 그 사람의 마음밭에 온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밭에 심긴 복음의 말씀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말씀의 씨앗은 그 마음속에서 자라난 커다란 결실, 그리고 그 결실을 통해 이 땅에서도 성도가 그 넓고 위대한 천국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지 않는다면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마음밭입니까? 내 마음밭이 만약 가시덤불밭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만약 황폐하고 척박한 그런 땅에 있는 마음밭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고 천국의 씨가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3절부터 이어지는 걸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릴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흩어 뿌릴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본인의 어떤 그 씨 뿌리는 주머니에다가 넣고 씨를 이렇게 여기저기를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파종 장면을 생각해 보면 농부들은 기경해 놓은 밭 이랑을 돌면서 그 씨를 손으로 여기저기 흩어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 흩뿌린 데다가 이렇게 다시 흙을 덮어서 파종을 마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씨가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도 흩어 뿌리다 보니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4절에 보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낭비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낭비를 하신 게 아니라면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길가, 돌, 가시떨기 밭에 주님의 주신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전혀 자격이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척박한 땅, 딱딱한 땅, 뿌리도 못 내리고 혹은 열매조차도 맺을 수 없는 그 땅에 뿌려진 씨의 기회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땅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나머지 땅들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지라. 옥토밭은 듣고 받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밭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령 옥토밭이 아닐지라도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보면 듣고라는 표현, 그리고 받고라는 표현, 결실하는 표현은 모두 똑같이 그 옥토밭에서 원어를 살펴보면 모두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제에 맞춰서 우리가 옥토밭 같은 마음밭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 옥토밭이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통해서 본문을 직역하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옥토밭의 특징은 말씀을 쏙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서 결실까지 맺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마음밭의 상황이라면 그 좋은 특징들도 있지만 이 옥토밭은 쉬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밭을 내어놓았다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언제나 옥토밭인 것은 아니죠. 이처럼 잘 듣고 받아들이고 결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고백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한 밭에도 천국의 말씀이 은혜로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낭비 같은 말이지만 반드시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의 은혜, 그 척박한 땅에도 말씀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속에 혹은 좌절 속에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고통들이 또 영적 고통들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가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아픔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싫은 그 좌절의 순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듣기 어려운 그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 황폐한 밭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의 은혜를 만들어 주셨던 그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울음소리조차도 나지 않던 어떤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황폐한 곳 그리고 돌 있는 곳 그리고 가시덤불 있는 곳 그 장소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싹을 틔울 수 있고 기경되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것이죠.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설령 먼저는 말씀이 안 들리고 튕겨지고 할지라도 때로는 말씀 보다가 이게 뭐야 하고 엎드려 잘지라도 우리의 메마른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쉬지 않고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말씀 곁에 내 마음밭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밝히 조명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밭이 드러나고 딱딱한 마음밭이 부딪히고
돌밭이 부서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억눌려 일어날 수 없었던 여러분의 마음밭에 은혜로 말씀의 검이 가시덤불을 끊어내는 역사를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뿌려지는 말씀의 씨를 통해 먼저 우리의 길가밭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은 내 마음이 완약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씨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말씀이 듣기 싫은 마음이 마음 기저에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길가밭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행하지 못하지만 생각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는 주일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가시덤불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밭을 보게 합니다. 말씀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첫 시작이요, 오로지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밭을 조명하는데 거기에서 멈추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음밭을 말씀 앞에 비추었다면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입술을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사단이 주는 파괴와 저주의 말에 잡혀버린 길가밭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길가밭과 같은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마음을 기경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제자로 살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세상의 핍박 앞에, 교회가 준 아픔 앞에 우리의 사명을 뒤로 미루고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제 마음의 이 돌들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축복을 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제 쾌락을 기억해서 어떨 때는 죄가 옳다고 이 방법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제 이 마음밭에 그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 같은 그 마음밭에 주님께서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열매로, 천국의 열매로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앞에 여러분 마음밭을 내고 주님 앞에 모든 가시덤불들을 걷어치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여전히 딱딱하고 말라버린 이 마음밭을 들고 가슴을 찢는 통곡이 쉬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천국의 삶도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밭을 들고 말씀 앞에 가슴 찢는 이 통곡이 쉬지 않고 나올 때 우리의 마음밭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자라는 마음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먼저 말씀 앞에 여러분의 황폐한 마음밭이 발견되고 인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앞에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악한 마음밭 같은 데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들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26절에서 29절의 이 비유는 제목을 붙이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몰래 자라는 씨의 비유, 제목을 잘 지었나요? 또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앗 비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내용은 27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씨앗. 그러니까 말씀의 역동적인 능력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을 잉태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는 사이에 그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써 시작되고 성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여기 좋은 땅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좋은 땅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막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길가에 있는 돌밭에 가시떨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저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뿌려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길가에 딱딱한데 돌이 있는데 가시덤불이 끼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어떠한 것도 자라날 수 없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던져진 그 씨앗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렇게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은혜로, 그 복음의 말씀이 저도 모르게, 제가 어떻게 한 것이 전혀 아니죠.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라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천국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의 그 믿음은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아멘.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류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땅에 심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약 한 1m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mm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깨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 같은 표현이 어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가장되게 표현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 마음에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돌짝밭, 길가밭 같은 내 마음에도 천국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정말 천국을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복음의 말씀 하나 때문에 생겨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황폐한 그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 하나가 그 크기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말씀이 황폐하고 척박한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천국을 살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눈에는 순간순간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쉬지 않고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고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겨자씨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신 그분, 복음이신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도저히 기경되어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시덤불 같은, 그리고 돌짝밭 같은, 그리고 길가밭 같은 우리에게 도저히 자격 없는 이 마음밭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밭에 기경될 수 없는 그 황폐함을 보시고 직접 손수 그의 몸을 이끌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황폐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 마음밭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 마음에 천국이 커가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황폐한 척박한 이 땅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메시지가, 천국이라는 나라가 자라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 마음밭은 황폐한 땅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에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마음의 척박한 땅은 은혜의 땅으로 기경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마음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크게 임하길 올 한 해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땅에서도 귀한 천국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그 세빛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